오늘 현대사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라는 정말 비극적인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80만 명의 군대를 보내고, 당시의 물자로 이제 800만 달러, 당시에 그런 엄청나게 많은 물자 지원을 해주면서 바로 전쟁을 극복하고, 또 피난민 그런 거 하면은 가난, 기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줬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그렇게 많은 참전 국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인도, 터키, 그리고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 뭐라고요? 기독교 국가. 인도, 터키, 태국을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지원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생명은 하나야. 다 자식 귀하고 다 내 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이렇게 썼고 해서 6.25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우방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오늘 6.25가 발생한 그날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이 되면 이제 나라, 국가, 우리 민족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의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는 고대사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현대사를 이제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1885년, 그러니까 약 138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에 이제 야욕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열강들 속에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노예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부부 60여 명을 인솔하고 이제 서울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문화 탐방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동 일대에 그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될 때부터 6.25를 거치고 나오는 이 역사까지, 이걸 이제 지역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일제 치하는 물론이고요, 6.25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제 그 고난의 역사,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와 공산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회와 교회를 못한다고요? 박해한 중고등부. 자, 목사님 봐요. 목사님 나갈 거야 하는. 자, 다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떼어주라니까 나를 떼어주지 말고. 자, 일본 일제시대, 이 일제와 공산당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중고등부만 그게 시작. 허허, 더 크게. 기독교와 교회를 못하는 거, 박해하는 거, 그것이 일본과 공산당의 공통점이에요. 이 자료가 다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일본은 어쨌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본 왕이 천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일본 왕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드리라 하면서 묵도해라 그랬어요. 묵도가 뭐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 왕에게 전왕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묵도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순교적인 신앙과 할렐루야, 자기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희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 통일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당으로 통일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 그렇게 공산당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돼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목숨 걸고.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뭐 돼야 될 것인가? 거기 말씀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6.25 겪어봤잖아요, 어른들. 6.25 겪으니 어쩝니까? 도망다녀야지.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고, 빨치산 내려오고, 낮에 활동도 못하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갖고는 안 돼. 안 돼. 사람만 바뀌었지 싸우는 건 똑같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사람만 바뀌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런 양반들한테 나라를 맡겨놓으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되겠는데 남북이 통일된 것만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당 야당 보세요. 사상이 다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선거 가까우면 그때나 한 표 달라고 굽신거리지. 선거철 지나보세요. 목에 힘만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정사를 펼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라 정치를 잘 하도록 지금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목회할 때 그러라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안정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좋고, 그래야 농사짓고 장사하고 살기도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특별히 과거에 보면은, 고종 이전에 보면은 이제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 순종까지가 조선이요. 그런데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그냥 떨쳐버리라고 했어요. 그 대한제국이라는 시절이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48년 재헌국회를 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이 일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국회를 딱 모아가지고 이제 헌법을 세우고 나라를 출범하는데, 그때 당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이제 국회의원이 이승만 의원이야.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승만 의원은, 이분은 이번에 서울을 가보니까 정동 제일교회 출신이야. 현재는 저렇게 교회가 됐어요. 저 보면 새로운 교회. 저기 가보니까 정동 제일교회 출신이라고 거기에 자세하게 보면 나와 있는데, 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동 제일교회 출신들이더라고. 저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그 선진 문물 대단한 그런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세계 강국이 되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본 거예요. 미국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인디언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 나라가 세워진데,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는데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보니까 성경에 선서를 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시작했더라. 이걸 역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인이니까 그걸 배우고, 우리나라도 건국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국회를 개원할 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국회 속기록 제1호, 거기 보면 괄호 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이렇게 박수합니다. 박수하는데 거기 속기록 이렇게 됐어요. 임시의장 괄호 이승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언어를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정성으로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괄호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길이. 이윤영 의원은 당시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니까 일동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한다니까 다 일어서 가지고 기도함으로 국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60%라고 그래. 60%. 그런데 60% 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도 국회에서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어요. 1%도. 그런데 그 일제 때 1%도 안 된 그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6.25를 거치면서 나라를 세울 때는 이제 많이 또 부흥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주로 듣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힘이 있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서 울었다는 사실, 이 3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물이 뭡니까?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가보니까 막 자매들이 울고 있고 사람들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울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거다. 부활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막 안 믿고 막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운 거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울면서 나사로를 살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할 때 우셨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성경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울었습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라고요? 호산나가 뭔 뜻이요? 우리 학생들 호산나가 무슨 뜻이요? 어버주려고 했더니 대답을 못해. 같이 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외친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왕 되세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아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못해요. 무너져버린데 예수님은 다 알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헛방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헛방 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망해버린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 포위를 해봅니다. 포위를 해가지고요 100만 명이 죽어. 몇 명이 죽은다고요? 100만 명. 100만 명이 굶어 죽든가 아니면은 사자밥이 되든가 그렇게 죽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 여간에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만갑이나 모란봉이나 이런 데 나와서 증언합니다.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과거에
인육을, 사람 고기를 먹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기쁨아, 지금 네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네 집은 텔레비가 없대요. 그래서 경건해가지고 텔레비는 안 본대요. 그런데요, 사람 고기를 먹었대요. 사람 고기를.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 들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3배, 북한에 3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니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거예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려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는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사이사이에다 금을 넣은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뭐요? 금 캐가려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어쩝니까? 현재는 성전은 없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 황금돔이라죠.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데 저런 사진 많이 보죠. 예루살렘.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쪽 통곡의 벽이라는데 바로 옛날에 성전 오른쪽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벽이 있는데 로마가 자기들의 용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려버리는데 저 서쪽 벽은 남겨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벽 앞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자기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 가고 저기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다시 제가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극한 상황이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국민들도 갈라치기하고, 그런가 하면 외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저 핵폐기물 저거 방류한다 했고, 지금 소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소금 뭐 돼갖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소금 살라고 순천 시내를 교회 소금 좀 사보려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고 식당에 몇 군데 가봐도 소금 없습니다. 그래요. 소금 없어요. 얼마나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의료 분쟁, 정부와의 노동자의 대립, 또 고물가, 고금리 정책 등등등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아세요? 세상 사람 비판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비판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25라는 그 아픔의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아픔을, 역사의 그 어둠을 어른이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됐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쩝니까? 탈무드라든가 이스라엘 역사를 교육을 시킨데,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이런 것들은 암송을 다 시켜버려. 암송만 못하면 졸업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역사 공부에 다. 그래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렀어. 애국가가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최종 낙점된 애국가는 통일부와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게
현재까지 낙점된 우리나라 애국가요, 애국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북이 통일되겠어요?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통일돼보세요. 북한 공산당하고 남한 민주주의하고 해보세요. 맨날 쌈박질만 하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정신도 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공산당이 될 수가 없다니까. 공산당, 우리는 절대 공산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당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국하는 것이 여러 각도예요. 여러 각도. 근데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